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세례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저희 가정도 부모님들을 찾아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부모님들 잘 찾아뵙고 또 자녀들이 찾아오신 가정들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보내셨죠? 신앙 안에서 어버이 주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날은 단지 감사의 말과 또한 그 감사의 기억을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와 나의 존재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날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란 어떤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한 각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가 되고, 그렇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 우리가 인생의 깊이를 어느 정도 아는 나이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삶의 자리, 아버지의 인생의 자리가 보이는 듯도 합니다. 이러한 감동을 담아서 정호승 시인이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다죠. 나는 이 시를 지으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가 나이가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삶의 자리가 있고, 그 나이쯤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느덧 나이가 50 가까이 되다 보니 이 나이 때에 비로소 보이는 아버지의 시선과 그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따뜻한 사랑과 수고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무난하게 세월을 지나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나이쯤 되면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볼 수 있는 이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계심의 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 되시고 또한 그 어르신 되신 분들께 이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과 모든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된 어버이 주일 보내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은 누가복음 7장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자, 이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난 말씀들을 돌아보면 누가는 계속해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계속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그러했지요. 요한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한 일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그 부름에 온전히 응답해라. 그리할 때에야 그것이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오늘은 그 결론 이후에 이야기가 하나가 더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결론을 마무리 지었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앞의 결론에 대한 예시입니다. 누가는 그를 전개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누가 복음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인가를 말씀하면서 혹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친절하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삶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실제 모습이다 라고 하며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삶을 들어서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들려준다 하는 겁니다. 이 에페소도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놀랍게도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인물은 율법에 익숙했던 바리새인입니다. 반대로 복음에 진심으로 반응한 사람은 죄에 있는 그 여인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또 당시의 신앙으로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들려주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을 두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 갔는지, 그 반응에 따라서 누가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를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우리 또한 이 복음에 천착해가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바리새인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다라고 말하죠. 3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고요. 40절에 보니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말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이면서도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 인물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다라는 것은 이 사회적 장벽, 종교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자, 이 관심 때문에 집에 초청했습니다. 또 초청했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초청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환영할 만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에 비교적 상식이 있었고 또 품이 있다고 여겨지는 고상한 성도에게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손님을 접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접대하면 그냥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3가지 정도를 더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요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합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이 늘 먼지가 일어나던 상황이었고 이들이 신고 다니는 신이 그러했기 때문에 방 안에 들어올 때, 집 안에 실내 공간에 들어올 때는 항상 발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손님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초대했을 때는 그 사람이 조금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종을 시켜서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깁니다. 조금 더 귀한 사람이면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주인이 직접 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이만큼 존경하고 높여드립니다 라는 표시를 이 발을 씻는 물을 통해서 준비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입 맞추고 환대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입 맞춘다라는 행동은 오늘날 악수나 포옹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환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친한 좀 친구 관계라면 좀 환대의 표시, 친근함의 표시이고요. 나보다 신분이 높은 자들에게는 어떤 표시냐면 내가 이만큼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입 맞추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가 준비되어야 합니까? 머리에 바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당신은 내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왕이나 제사장이 받았죠.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나에게 왕과 마치 제사장처럼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집에 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과한 환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도 당당하게 나는 이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요구하고,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렇게 환대해서 맞아들여야 되는 그런 풍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세 명의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소도 잡고 또 환대하게 그를 장막 안에 들이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시대부터 모르더라도 우리 집에 찾아온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들의 환대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상층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신앙적으로 기본적 소양이 있었다라는 말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러면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신앙적인 격식도 있었기에 이런 준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그는 준비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는 명확한 문장으로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과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능력 있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그런 모든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를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똑같이 환대했을 텐데, 무엇 때문에요? 종교적인 자존심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이어서 당신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바리새인의 문턱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으면서도 그 식탁에 함께 어울려 함께 음식 나누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빙빙 맴도는 주변인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머물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식탁을 안에 초대를 했지만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도 더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형식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은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당대 기준으로, 그리고 유대 율법 가운데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모범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까지도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꾸 바리새인을 대적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참 못났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는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들의 믿음의 신실함, 그 진정성을 따라가지는 못하리라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뭐가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나서도 그와 함께 식탁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교적으로 형식에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인정받은 직분으로 따지면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꽤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고요, 기도할 줄 알고요,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지도 않으며 또한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우리도 꽤 괜찮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이 보여주는 본문의 거울과
마주서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만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떤가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도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을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 안에 계십시오. 내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다음 주에 올 테니 주님, 다음 주에 만나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매 주일 단위로만 기억하고자 힘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나는 복음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 복음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합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의 은혜에 온전히 살아가고 대답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가? 온전히 반응하는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천국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도 혹시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주변인이 되어가서 예수님 주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합당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가는 죄 지은 여자에게 집중하며 그러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들려줍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유대 풍습상 여자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었다라는 상황은 이 여자의 직업은 아마도 창녀였을 것입니다. 사람을 접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여인의 신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평가받느냐면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은 죄입니다 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죠. 뭘 해도 나쁜 사람입니다. 뭘 해도 손가락질 받는 인생입니다. 삶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살아간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 이 여인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지금 예수님도 사실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왜요? 그들은 좀 고상하거든요.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당시 좀 품격 있거나 아니면 좀 고상한 사람들이 랍비라고 여겨지던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거실을 개방하는 거예요. 마당을 개방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선생님을 초빙했으니 우리 다 함께 가르침을 받자라고 했던 경우예요. 그러면 집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몰래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왔으면 가만히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울고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저 복음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그는 기다려야 됐지만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 발 앞에 나가서 지금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나섰을까요?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이유를 찾으셨나요? 왜 나갔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그 앞에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인의 간절함이 그를 예수님의 발 앞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연애 행동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분 앞에 지금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다.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죄된 삶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부정한 인생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허무해지는 험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우리 또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신 인생이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건져냈는데 너희는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신앙의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만 머물다가 오늘 주님과 선절하며 살 것인지. 초대받지 못했더라도,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차갑게 여길지라도 우리의 눈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담고 그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에 그 반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거나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는 것이고 감격하여 반응하며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입 맞추어 나의 삶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겉으로 드러낸 우리의 지위나 겉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늘 예수님을 모셨는가,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선포하시는 그 복음 앞에 우리 또한 울며 죄사함의 은혜를 요구하며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복음의 현재성이죠. 그렇게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믿는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원 선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새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그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여 오늘 내가 주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위에 선포하시는 천국의 길이요 구원의 길을 날마다 확인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돌아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신실함을 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신앙하며 우리가 나아가며 온전한 믿음 앞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현실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머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삶의 축복된 말씀으로 임하도록 우리를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온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그 인생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의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주여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누가 축복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중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며 축복된 인생 가운데에 남은 모든 여생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물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구원함 받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누려가며 복된 인생으로 이 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을 찾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 감동하여 엎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복음에 붙들린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